1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가 완성된 신구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당연히 믿죠.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즉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가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 역시요, 3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라는 구원과 심판의 언어로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거나 또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또한 즉각적인 구원과 심판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 여겼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심판은커녕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한 자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라는 구약의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다면요,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병자가 치유되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또 다른 징조는요, 바로 질병이나 그 밖의 여러 문제에서 자유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희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건 앞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아주 중요한 징조 중 하나가요,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병과 여러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구약의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그 구약이 예언했던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하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의 주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과 자신을 거부하는 당시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놀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않을 뿐더러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성취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즉각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며 물리적인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율법이 전 세계의 법이 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이러한 오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땅, 성전,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친히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단지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삼으셨죠. 아울러 율법을 성령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요, 사람의 이해와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현실 속의 여러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종종 실망하거나 낙담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상황과 어떤 문제의 특수성을 다 알 수 없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어떤 상담,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며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분명하게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아직 이러한 영안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주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만 한다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지혜와 영안을 열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같이 기도하고 또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의 책만 받는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